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낀다는 그런 얘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귀한 능력의 역사가 지난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군병들이 모여와가지고 그 떡을 먹은 군중들은 말이죠, 이제 그 능력의 역사를 보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민족들이 다윗 왕 때 청정을 누리고 왕국을 이뤘던 그 시대, 평화롭게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환호성을 지르고 인기가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의 시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마다 많은 군중들로부터 인기적인 것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내가 높이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졌을 때에 그 위기가 나한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이 진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급하여 높은 자리에 영향력을 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는 위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때마다 군중을 버리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만나며 묵상하면서 홀로의 시간을 가지셨다. 할렐루야. 인생길을 가는 길에는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깊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인기를 있을 때 하는 일들이 잘 되어갈 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면 좋을 텐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이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군중들로부터 왕으로 세워야 됐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아버님께 조용히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의 자신이 이러한 자리에 놓여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위대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걸어갑니다. 배를 타고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어둠이 이미 짙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칠흑한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둠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다가 바람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람 맞은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배 타본 거는 이 강화도에서 보문사 가는 거 3년 가는데 옛날에 배가 타고 다녔어.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강화도에서 교동 가면은 그때도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고요한 바다를 향해서 갔지요. 갈매기가 위에서 빙빙빙빙 돌면 사람들이 뭡니까? 새우깡을 던져줘요. 그만 그 갈매기들이 새우깡 먹으려고 그냥 덤벼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륵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향하여 가는 길로 이렇게 간다면 배는 그냥 바람 따라 갈 수가 있는데 맞바람을 씌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오는데 불빛이 없어요. 깜깜한 그런 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빛,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없는 그것, 어찌 보면 똑같은 현실인 겁니다. 어둠도 그리고 배고픔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륵과 같은 그런 암흑 같은 그런 밤 깊은 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빛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주님은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안 되시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배를 저어도 갈 길이 없습니다. 맞바람이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생각하지는 못했던 큰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람은 조용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강풍입니다. 파도를 넘실대면서 뒤엎는 바다에 있는 배를 흔들어도 뒤엎게 하는 바람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지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작은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란 그런 얘기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에요. 파도가 일어났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할렐루야. 바람이 거슬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고 어둠 속에 강한 그런 바람, 이것이 불어와서 위에 몰려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지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할렐루야. 바람이 거슬림으로 부딪혀 아무리 눈을 쳐도 배는 제자리에 걸음마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 신앙으로 사는데.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한참 걸어다 보면은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역풍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느 날 서서히 차츰 정착이 시작을 합니다. 고생만 되고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런 풍랑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19절 말씀을 그림처럼 자세히 그려놓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무리 눈을 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내려다보고 기렸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록인 겁니다. 산 정상에서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분은 기도하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괴로웠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 73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실 때 장로님 기름부름 중에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놔서 세운 그곳에다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 안에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88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싹을 죽여야 될 것을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번 3월 9일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 산 위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 스데반의 유대인들을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는 찰나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보고 계셨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평신도가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사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은 높은 보좌
혼자 우편에 계시면서 그를 보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한 모든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고난을 모든 억울함을 보고 계시나 말이야. 주님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파도기가 얼마나 세고 셌는지 주님께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이 오고 있는데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어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외치는데 새벽 3시에 사람이 바닷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유령을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가 보리떡 타득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제자들은 역경 가운데 폭풍우가 몰라올 때 까마득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아라. 거두어들이라고 했어요. 거두어들인 것이 12광들이나 됩니다. 아마도 12광들을 담아 이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배우에 실었을 거예요. 12광주리가 예수님의 증거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 인식을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어려우면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었던 한량없는 축복, 이런 것들도 오직 현실에 발목 잡혀있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것에 그냥 목걸이가 되어버려서 잃고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 해서 주님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유령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도 무리를 걸어 나오고서 그들을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까마듯이 잊어버렸어요. 12광들이 남긴 것까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들은 홍해에 건너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고 거기 건너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쁨의 노래를 하며 소고치며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격받는 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기쁨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기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도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믿음에 도취되기 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착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무 원망불평해요. 바다를 건넜을 때 기적을 보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병이로 1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것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새벽 3시에 물 위에서 걸으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겁니다. 아멘. 20주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사망의 직전에 이르는 그들에게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너희들은 잊었느냐라고 욕하지 않았어요.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한한 인정과 사랑이 그 말 속에 풍부히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신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보다도 가혹한 사람은 자기 본인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나 자신은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마음을 근심하지 말아요.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고별설교의 이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만나시면 조건 없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절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구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빠진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외칠 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따지지도 않아요.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걷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 이 베드로는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는 의심하기 시작하여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해주세요 외치는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그를 들어 올려 배 위로 올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내가 빠져들어가 죽을 때에 내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배우러 오리키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영 옆에 올렸더니 배는 이미 자기가 목적했던 그들이 생겼던 그 땅에 이루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거슬려서 갈 수 없는, 저을 수 없는 그 바다 배가 주님이 거기에 올라타니까 무사히 가서 목적지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생각지 않지 않는 폭풍과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억할 수도 없었던 거야. 생각하지도 할 수 없었던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위기는 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너 나을 것 없이 누구든지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기가 왔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그가 아우싱치고 외쳤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때론 자녀가 병들어 걸려서 괴로워 아파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고비마다 내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된 고난도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부모님은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힘있고 좋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프고 괴로우면 그 자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안 보이신데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만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멀리서 그 산에서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그것을 성에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넘어갈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영혼을 구원해 갑니다. 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숨을 몰아쉽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편 간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물 위에서 그들이 풍랑을 만날 때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가서 실망한 그들에게 다시금
고역에 잠들게 만드는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 머물고 있지 아니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직장으로 회복돼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발견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떴다는 말은 자연에 대한 눈이 떴다는 사실이에요. 은총에 대한 눈이 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에 살면서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은혜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계와 톱밥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시계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톱밥이 많은 그곳에서 그만 잃어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톱밥 위에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톱밥에다가 그 위에다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거기를 보니까 그곳에 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시렵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대선이 되면은 여러분 또 누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든 이 나라가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거의 지날 수가 없습니다. 양대결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이에요. 이쪽이 이기면 이쪽이 이기고 이쪽이 이기면 이쪽이 이기고 풍파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많은 사람들의 피를 내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없기를 쉽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요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되찾아서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이승만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운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풍랑 가운데 뛰놀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고요히 잠들게 만들어 일으켜 세울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